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암송된 사람은 다음 주부터 말하시면 한번 오전이나 오후 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석전채 유사님은 꼭 암송하실 것 같은데. 이제 옛날에 틀리가 만들더라고요. 예. 청춘이여 돌아오라 한 번 더 해보시고 지속 반복하면 됩니다. 기도도 오늘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전에 포기하지 말고.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 반복. 따라 지속 반복. 반복이 최고의 서성이다. 최고의 서성은 누구라고 해? 반복하면. 그래서 내가 얼죽은 외우는데 지금은 못 외우고 조금 더 나도 정비를 해서 해볼 테니까 암송을 한번 해봅시다. 암송하는 게 제일 끝까지 남습니다. 자, 지난 사랑의 14가지 품성, 속성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오래 참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온유하며. 자, 여러분 온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온유? 그렇죠. 온화하고 유하고. 그렇죠. 따라해 봅시다. 섬길 마음으로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온유의 반대가 화거든요. 분노하는 것. 그러니까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는 건데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는 항상 콩가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도 어떤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가정이냐면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개인도 사회도 우리나라도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평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내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평안을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못 나타내느냐면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평안과 능력 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또 사랑과의 친밀한 관계의 열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유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따를 수 있는 내 내면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화를 냈습니다. 막 분노를 했습니다. 왜 내가 화를 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내한테 기분을 나쁘게 하니까 내 비위를 거슬리니까 화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교만이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겸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은 한 짝이 되는 것이고 교만과 분노도 짝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안 내려고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화를 내는 거는 그 이면에 내면에 뭐가 있냐면 자신에 대한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최고야.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내가 썩내는 것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성을 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리와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욕심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자아가 이렇게 있다면 드러난 거는 10%고 내 속에 내면에 들어있는 게 난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보입니까? 교만. 그 다음에 교만을 더 열고 들어가 보면 또 요게 또 있어요. 욕심. 내가 왜 이리 욕심이 많지? 욕심을 또 열고 들어가 보면 내가 또 요 안에 버티고 있어. 이 자아가 마귀라 마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 자아를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내 안에는 교만이 꽉 차 있다. 나는 교만하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나는 욕심 덩어리다. 나는 옛사람 자아 덩어리다. 욕심에는 뭐가 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지기가 힘들고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온유란 상대방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기쁘게 채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경험하면 내가 통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내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통제권 운전대를 내가 잡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시도록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싸움이 뭐냐면 내 결정권,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빨리 내 교만을 꺾어서 겸손해지고 욕심을 버려서 만족해지고 자아를 꺾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무릎 꿇릴 수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형제 자매 모친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져야 되는데 이 온유해지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통제에 나를 맡긴 것.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어하시도록 나 자신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자꾸 반복되고 훈련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감정도 기분도 안 따라가게 돼 있는 거라.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억지로 참아가지고 안 참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랬는데 불쾌하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온유해지면 이제 그것이 편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정생활에서의 온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가정생활에서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결혼하면 그 아내가 내 밥을 잘 챙겨주고 반찬을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몸이 좀 약한데 잘 먹고 이래가지고 건강해야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현미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돌아 누워가지고 얼마나 참 거시기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내 중심적이었던 거지. 결혼했으니까 저 사람이 내 필요를 뭐 해야 돼? 채워줘야 돼. 안 채워주면 나쁜 여자.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돌아놓고 이렇게 하면 현미밥을 해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이 권리를 주장하는 인생은 참 불편해지는구나. 성이 나구나 이 인생은. 이렇게 했어.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흰밥이라도 해주면 고마워 여보, 어떻게 오늘 밥을 해줘요, 감사해요, 이러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행복은 상대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온유하게 만들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돼. 안 온유해져. 근데 내가 남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나를 훈련해서 내 속에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세 가지와의 싸움을 시작해요.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교만과의 전쟁. 교만은 뭐가 교만이냐 하면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겸손은 뭐냐 하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겸손. 자, 물어봅시다. 내가 뭐가 냅니까? 내가 뭐가 냅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 김동진이 요리 있어요. 김동진은 뭐가 냅니까? 코가 냅니까? 얼굴이 냅니까? 손이 냅니까? 발이 냅니까? 뭐가 내요? 마음 전체가. 예? 마음 전체가. 마음이 내죠. 마음 전체가. 마음 전체가 내죠. 마음이 내죠. 예. 그러면 마음은 또 뭐요? 마음에는 생각이 있고 또 오만 개 다 있지만 대분을 해서 크게 잡아보면 생각,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에는 뭐가 있다? 생각이 있어. 생각.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고, 이 중에서 내가 누가 내요? 감정이 내다. 또 의지가 내다. 자, 은설자매 공부를 조금 했는데 그럼 왜 의지가 내죠?
의지가 왜 내지? 선택할 수 있어서요. 그 선택하는 게 왜 내지? 나니까. 뭐 주소는. 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인격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로봇은 그 자아가 없는 거죠. 왜? 그는 입력된 것만, 요새 AI가 있는데 AI는 입력된 안에서 막 빨리 돌려가지고 찾아내는 거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몰라요. 또 선택하는 걸 또 줄 수 있을지 그것까지는 내가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택하는 게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할 수 있는 나의 고유한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걸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의 80%가 이루어진 것이다. 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구원이 굉장히 성화가 많이 된 거예요. 아멘. 네. 성수가 했다라는 말이에요. 온유한 거. 나 온유하다 한번 손 들읍시다. 나는 온유하다. 나중에 내가 다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온유하려고 하면 선택하는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남편에게 드립니다. 예, 결혼하고 나면 부인들은 남편한테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때 온유해진다. 아멘. 그 남편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아멘. 그 내가 보면 남편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때에 이제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교만과 욕심과 자아를 버리려고 하면 막 하나님 몽땅 그려가지고 다 버리필입니다. 막 알아서 해주이소 이러지 말고 딱 그 정확하게 찝고 들어가야 되는데 핵심을 쪽쪽 찝게 쪽집게로 들어가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되냐? 핵심이 뭐냐면 선택하는 걸 바꿔야 교만이 죽고 욕심이 죽고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온유하신 분들은 내가 마음대로 명령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내 명령대로 따라오면 내가 진짜 온유하다는 걸 인정할게요. 아멘. 내가 주식 사라 이런 거 말고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 이런 거 말씀 많이 보라 이런 걸 내가 김근사님 온유하시죠? 그럼 내 시킨 대로 하실래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김근사님 오늘부터 온유를 시작했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까? 성경 요새 몇 장씩 보고 있습니다. 성경 있는데 못 먹는다. 그럼 듣기는? 듣기도 그럼 오늘부터 아들한테 성경 읽으라 해가지고 하루에 몇 장씩 꼭 들으시고 기도는 요새 몇 분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분 이상. 그럼 오늘부터 이제 40분씩 아침 저녁으로 다음 주에 내 물어봅니다. 힘듭니다. 저녁에는 이게 힘드니까 내가 하라고. 저녁에도 40분 가능할까요? 힘들어지죠. 거기서 힘들죠. 아까 또 어집사님이죠. 어집사님 온유하시죠? 예. 내가 시킨 대로 하랍니까? 예. 요새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몇 분씩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침에 5분, 저녁에 10분. 아멘. 오늘 새벽에 와서 30분 이상 하고 가십니까? 아, 새벽에는 또 새벽기도 와서 또 아 새벽 기도 말고 그리고 집에서 합니다. 그럼 집에서 혼자서 한 30분씩 해줘. 아침 저녁. 아침 저녁으로 해요? 예. 그럼 15분씩 나눠합니까? 아니 30분. 아침에 30분. 예? 한 시간 그러면 예, 위로 앉아가 많이 있어요. 저는 30분. 앉아서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앉아가지고 예. 성경 몇 장씩 봅니다. 성경은 나는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 오. 쓰면서 성경을 그 말씀을 대략적으로 하루에 2장 2장씩 씁니다.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막 2장 정도 쓰고 두세 장 씁니다. 읽기는
그러니까 읽으면서 쓰면서 하니까. 아, 그거는 계속 하시고, 예. 계속 하시고. 이쪽에 또 누가 온유하실까요? 어제 노트 5개 사왔습니다. 은슬자매 온유하지요? 네. 성경 몇 장씩 읽고 있습니다. 저 지금 한 구절씩 있고 온유하지요? 네. 예, 한 장씩 읽으세요. 네.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몇 분씩? 아침에 모닝 기도에 눈을 감고 좀 엎드려서 있습니다. 저녁 기도. 자기 전에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20분씩 네. 되겠죠? 네. 근데 수시로 시술하면서 해요. 시술 결과 잘 나와요. 그래, 그거는 계속 하고, 그거 말고 공식적으로 아침에 몇 분? 20분. 20분. 저녁에 몇 분? 20분. 20분. 앉아가 눕히면 안 돼. 네. 앉아가 주여 하면서 네. 20분, 20분. 네. 네, 다음 주 세 분 내가 점검하겠습니다. 네. 연락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저녁은 내가 봐줄게. 아침에는 40분씩 기도. 뭐가 30분 40분을 합니까? 주여 하고 앉아있어. 오늘 우주 우리가 너무 세상 또라니. 그 사람은 옛날에 기도하신 분이 돼서 저 몸이 좀 힘들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뭐가 끊어지고 교만이 끊어지고 내 욕심이 끊어지고 자아가 포기된다. 결정권을 내가 행사하지 말고 내 위에 권위자들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힘이 생긴다? 온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뭐하게 된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가정에서 자,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냐면 내 말이 안 통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더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온유의 품성이 생깁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가족이 실수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예, 또 큰 손해를 내게 했을 때, 교통사고를 내가 몇백만 원 또 빚지게 했다 이럴 때 바가지를 끌고요 격려를 해줘요. 그래 끌고 싶어도 절제하면서 여보 힘들었지 이렇게 쇼로라도 한번 연습을 해볼 때 우리 속에 온유의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박순애 전도사님은 전처에 6살 7살 내 애도 아니라 전처 머스마 둘이 근데 남편이 내한테 잘해줘 두드리 패고 돈도 뺏어가고 몇 억씩 가가고 그래가 노름애가 날리고 그렇게 하고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처 애들은 미워 안 미워요? 없을 때 지 받고 싶지만 콩지 파치가 막 그냥 나옵니까? 그런데 박순애는 온유한 사람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애들을 볼 때 그 긍휼한 마음 주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얘들을 막 아버지가 폭력하려면 막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폭력을 막아주려고 애를 쓰고 그 걔들을 잘 때는 오른쪽에 큰애 안고 작은 애는 왼쪽에 안고 자고 6살 7살 걔들은 자기 애처럼 그렇게 하니까 야들이 그 아빠의 폭력이 있다 보면 나중에 크면 가들도 거의 조폭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도사가 돼가지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여러분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러지만 잘 거둬야 되는 거예요. 잘 거두면 정말 멋진 그 동반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박순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했을까요? 아니죠.
기도하면서 자아를 꺾는 훈련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더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과 온유는 뭘까요? 설교의 은혜가 안 될 때, 이때 온유 안 한 사람은 탄식이 되겠지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다른 형제 자매의 부족함을 볼 때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어떻게 저 부족함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사회와 직장 생활에서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촌에 형제가 논에 물을 넣을 때는데 보니까 밑에 논에서 자기 물을 널 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물을 또 아무 말 안 하고 됐어.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하고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억지로 오리를 까고자 하면 어떻게 해주라? 심리를. 그 사람이 물을 자꾸 빼가면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내 논에 물을 떼기 전에 밑에 논부터 먼저 물을 대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는 집에 가서 다른 논에 물부터 먼저 대준 거야. 그리고 나니까 기쁨이 있고 그 은혜가 식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 사람이 논에 물 빼가던 사람이 자기도 와서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 믿고 싶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온유는 내가 온유해지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이 온유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진례 제일교회의 부장노님이라고 옛날에 계셨는데, 제가 신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은 농약을 들고 가다가 다른 논에 배추밭에 벌레가 보면 그거 짚어가지고 자기 논에 까지 못 간다는 거야. 그 논에 약치 준다고. 따라합시다. 다른 사장님의 성공을 돕자. 내가 직장에 근무한다면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사장님이 성공하도록 돕자 이 말이에요. 자, 부부 사이에는 따라합시다. 남편 같으면 내가 성공해야 우리 집안이 잘 되지 이리 생각하지 말고 아내의 성공을 돕자 이 말이죠. 아멘. 아내들 같으면 어떻게? 남편의 성공을 돕자. 이제 나이 든 부모님 같으면 자식들의 성공을 돕자. 내 이웃의 성공을 돕자. 할렐루야.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도 어떻게 했어요? 처형장에 잡혀가는 그때에 탄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안 돼가지고 집 옆에 해가지고 밥을 주면서. 그래, 요 손양은 기념관이 있거든요. 7원에 가면. 거기 관장이 누가 있느냐 하면 그 자기가 용서했던 그 손자일 거예요. 거기 관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온유한 거죠. 자기 권리를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은 거죠. 그 다음에 공산당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필요보다, 내가 지금 죽는 그 고통보다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손양은 목사님한테는 더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지옥 못 가도록 전도를. 그래 개머리판에 맞아가지고 시체에 보면 이 턱이 날라가 있다. 그렇게 됐다. 목사님 난 그리 못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여러분
봅시다. 내가요 있는데, 나가요 있는데, 결정권을요 다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마음의 왕자 결정권. 자, 요또 여자가 요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결정권을 딱. 요 내가 앉아 있고, 내가 앉아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그렇죠. 요 예수님은 밖에. 그럼 예수님은 안에 있는데요, PT 예수님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불러. 주야 빨리 도와주겠어. 그래. 도와주고 나면 자 예, 뒷방에 가서 조용히 계세요. 이는 어떤 그리스도인? 예,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어린 아이. 그러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요 왕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서 모든 결정은 누가 해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결정만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절대 충성, 무한 충성. 이걸 정필도 목사님은 14살 때,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시키만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열망입니다. 아프리카로 가려면 아프리카로 가겠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막 부산 복음화를 위해 쓰시고 세계적인 종으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걸 50대에 결심했어요. 정필도 목사님은 14살 때 했는데 나는 몇 살 때 했어요? 50에 결심. 생각도 올 생각해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야. 내 마음의 왕좌에 내를 앉혀놓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권리가 없다는 말. 이제 선택을 내가 안 한다. 주님 뜻대로 무조건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는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선택권이 내한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마다 주님께 물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해. 안 들리면 좀 참고 기다리면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항상 적용되는. 포기하지 말고 지속 반복. 끝까지 가면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줍니다. 포기를 하지 말아요. 그러게 있으면 이제 따르는데 자꾸 이야기를 까먹는데 뭘 생각하더라. 좀 이따 생각이 나면 또 이야기. 뭘 하려고 했는데 어제 잠을 자게 나면. 다른 거 하다가 생각나면 이것도 할게요. 내가 이번 주에 어디 모임에 가서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 안에 나쁜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아 안 속아 해도 자꾸 붙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물리치도 자꾸 붙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놔두비면 안 돼. 놔두비면 안 돼. 최 집사님은 내하고 좀 오래 같이 붙어가 사시다. 안 되겠다. 같이 자기도 같이 자고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따라하면 예수님, 이 나쁜 생각을 보혈에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나쁜 생각이 싹 달아나 버리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종말 때에 우리가 악한 것들을 이긴다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는 일사각오로 마귀를 이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곤란할 때마다 누구한테 그것을 다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그래서
그 나쁜 생각이 싹 사라지고 내가 밝힐 수 없는 참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탁 녹아지더라 이 말이죠.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유해지려고 하면 따라합니다.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황복이 장로님은 여자가 보면 참 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미스킨만 보면 좋아가지고 눈이 막 또 돌아가는 거야. 저도 한 번 유튜브에 예쁜 여자가 나와서 한 번 쳐다본 거는 제가 없는데 그 다음 또 한 번 쳐다보는 거는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리끼가 나가고 내가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나는 막 노상 쳐다봐도 다리끼가 안 나던데요. 그는 눈을 잡아 빼빼야 돼요. 자, 아니 또 까물렀더니 또 뭐 하려고 하다 그랬지. 예? 예? 황복이 장로, 예. 황복이 장로님은 그래가지고 여자를 보고 나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 주먹을 가지고 집에 가서 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막 밤티가 돼가 오는 거라. 장로님 왜 눈이 그렇습니까? 말. 근데 이게 자기 훈련이 되는 거야. 이제 눈이 안 되지, 돌아가면 안 되지. 그렇게 보여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이동호 목사님, 이분은 참 경건한 분,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은 지나가다 보면 영화 포스터에 자꾸 눈이 가더래요. 어떻게 이길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숨을 안 쉬어버리대요. 그렇게. 저는 이제 훈련을 할 때 10년 전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한 달을 한 끼만 먹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한 달을 한 끼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잘하지만 한 달 한 끼 이제 쉽게 하지만은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죽겠는 거야. 막. 어지럽고 넘어가고. 근데 이것도 자꾸 해보면 내 안에 내적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굶지는 그러면 한 그릇을 딱 먹으면 20%를 빼고 80%씩만 딱 먹는 훈련을 하는 거야. 일주일간. 그걸 해보는 거야. 그렇게 못하게 했거든. 내가 무슨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내한테 스스로 벌칙을 주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만 보기로 했는데 1시간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벌칙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폰을 뽀사피는 뽀사지는 못해도 저한테 맡겨 놓으시면 제가 잘 보관했다가 일주일 후에 드릴 수 있고 안 되면 또 교회 와서 앉아서 히타도 안 들고 일주일간 잔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걷게 하는 자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잘 안 되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적절한 걸 시켜드릴 테니까. 내가 감시도 해드릴 테니까. CCTV도 달아드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는 제가 지금 하는 훈련은 내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 이러면 3일간 한 끼 금식, 3일간 교회에서 자기 이런 걸 합니다. 지금 내가 그 이틀째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지난주에 하나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 자신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인가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젠가 해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은혜를 확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몸을 불편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그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 아들이 집을 문서를 잡혀가지고 막 거창에서 노름을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집안을 불난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겨울에 돌아가실 때까지 따신방에서 잠을 안 주무셨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이거죠.
그런 아버지도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인데 그렇게 자기를 채찍을 가하고 자기를 그렇게 해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유해지려고 하면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 반복하라 이거죠. 제가 여러분 정해준 시간 있잖아요. 자, 우리 은설자면 아침에 몇 분? 20분. 20분, 저녁에 몇 분? 20분. 자, 지금은 20분 하지만 내일 아침 가면 마음이 바뀌가 2분 하다가 아이고 1분 저녁부터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그래 하지 말고 딱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20분을 딱 붕들에가 탁 앉아갖고 막 있는 거야 막. 훈련. 기다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따라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 반복 끝까지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럴 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근사님은 이제 아침에 30분 하던 기도를 몇 분? 40분 하기로. 우리 오집사님은 어떻게 아침에 30분 딱 앉아 있기로. 앉아 있어서 주야 하면서 그 힘들면 제 주여기도 유튜브 올릴 때는 그거 틀어놓고 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훨씬 쉬워요. 내가 10년을 해봐서 알아요. 내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옆에 틀어놓고 하면 훨씬 쉬워요. 그렇죠. 훨씬 쉬워요. 옆에서 누군가 해주면 쉽다 이 말이죠. 따라합니다. 거기다가 마음을 실어서 절박하게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해본다 이 말이죠. 이제 생각났다. 자, 이제 요거만 마시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고, 요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산다면, 결정권을 예수님이 행사하고,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고? 자기가 행사하고, 선택 순간마다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 요 사람은 자아로 볼 때, 자, 복잡한 시간이 많으니까 참 자기로 살까요? 거짓 자기로 살까요? 요 사람은 참 자기로 살까요? 거짓 자기로 살까요? 참 자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유를 쓰면 또 오집사님 대답을 잘. 권리를 포기를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맡겼으니까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기가 권리를 안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사니까 자기가. 그렇죠. 맞는데 또 내가 원하는 답이 조금 더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 했다?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결정권이 내게는 있다 없다. 없는 결정권을 내가 행사하고 살아가니까 참자기로 사는 거예요? 가짜자기로 사는 거예요? 가짜자기. 이건 진짜 내 일에 해야 내가 사는 것 같고 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고 이거는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자기로 사는 허무한 인생이고 죽고 나서 보면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죽을 때 이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고 죽는 거예요. 왜?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때 깨달아. 그러지 말고 그래서 참 자기로 사는 삶이 바로 주님께 통제권을 맡기고 사는 삶이니까 그 삶이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의 14가지 속성은 전부 다 내 주권을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노하우를 있다면 가르쳐. 어떻게 하면 모든 결정권을 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자, 나는 거의 모르면 몰라도 내가 거의 대부분 나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산다. 우리 영현 형제 그렇죠? 예? 그렇죠?
뭐라 했나? 부족한. 부족한데 그렇대요. 이제 겸손은 좀 걷어내고 솔직하게. 그렇다고. 최 이사님 내가 왜 눈 안 오지? 삼방의 최 집사님은 내가 생각할 때 좀 그리 하실 것 같아. 그렇죠? 80%는 하는 거죠. 80%는 아 박수. 예. 80%만 해도 8분 능선을 넘은 거예요. 이제 그 주권이 주님께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진저리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잡아 묵히면 되고. 우리 근사님도 저 삼방의 김 근사님도 그렇죠? 김은혜 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 허물이 많습니다. 겸손은 걷어내고 솔직. 하나의 말씀대로 다 못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화정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되고 발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우리들이라도 결정권을 주님께 다 드리고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거짓자기로 안 살고 참자기로 살겠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는 몰라도 몰라서 못사는 걸 몰라도 아는 거는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사랑은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저하고 1, 2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손을 딱 두 개 잡아서 가슴에 한번 딱 대어 보십시오.
고개를 살짝 숙여보시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워보니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자신이 살아서 교만하고 욕심이 꽉 차 있고 내 자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중요한 문제를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 1분만 간단하게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조용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을 때 내 결정하는 내 자아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자아가 결정하는 내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기를 원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기분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오래 참고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기로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앉아서 기도함으로 내 자아를 꺾는 훈련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 반복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와 온유를 배웠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 반복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내 결심 약하고 내 힘이 약하니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지켜주셔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절제하고 극기하고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